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이 없이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병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내 삶이 바뀌는 것도 큰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혈루증은 성경에 어떤 병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연구 자료와 또 여러 가지 주석에 의하면 이게 부인병으로 자궁출혈이 계속 비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병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을 앓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의사들이 계속해서 그 주변에 찾아가는 의사들마다 동일하게 무언가를 했지만 성경에 보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의사들을 찾아가는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였다. 여기저기 낫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또 그 찾아감으로 인해서 치료비를 다 허비하였다. 다 탕진하였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합니다. 그래서 좋아졌으면 괜찮은데 아무 효험이 없고 효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병든 사람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내가 치료하면서 또 내가 가진 재산을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 무언가 이것이 나아져야 되는데 1기, 2기, 3기 계속 악화되고 또 때로는 전이까지 되어서 더 심각해지는 이러한 상황,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한 여인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의사들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처럼 이제는 어떠한 방법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의사들의 어떤 의료진이 그 모든 것을 치료하고 있지만 현재도 동일하게 치료하지만 우리의 모든 몸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병원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의사들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 의사들은 거기에 진료 기록서에 그런 모르는 병들은 GOK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죠.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병.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병이 바로 놀라운 기회가 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몸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데 1장부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계속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니 이것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퍼지게 됩니다. 그 소식이 이 여인에게도 들어갑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런 효험이 효과가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이 소식이, 이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나를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신 하나님을 전하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며, 그리고 전도지를 전하며, 교회마다 십자가를 펴놓으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 생명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또 고속도로에 저기 서울로 가는 길에 큰 간판이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게 다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심의 소문을, 저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의 터치로 역사하는 그 순간에 그 소문이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을 오늘 이 여인이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혈루증은 레위기에 나오는데 부정한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자신이 손만 대어도 부정해지는 그런 안 좋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식이 좋지 않은 병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여기에 따르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의 빛, 그것이 강하게 복음으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많은 무리들을 가운데 밀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뒤에까지 도착합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길 좀 터주세요. 그런데 그는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그 무리를 어떻게든지 헤쳐나아가서 예수님 옆에라도 뒤라도 머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뒤로 와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이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이 여인이 들은 것이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그가 가진 새롭게 생긴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말씀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문이 들려져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성령의 역사가 그 여인이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죠. 그 소문이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이 복음으로 다가와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그 옷에 손을 대니 바로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유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능력이 나가고 나서 그때서야 아셨다. 의도하지 않은 어떤 부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 자체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 옷에만 손을 대도 이 능력이 흘러간 거죠. 거룩함과 정결함에, 그 어떤 흠도 없는 예수님의 그 깨끗함에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 능력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그 놀라운 빛 되심이 비추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어떤 빛보다 밝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이 여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이 전능하심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 되심이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갑니다. 무엇으로? 손수건의 능력이 있어서, 앞치마의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당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손수건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 바울이 일할 때 땀을 닦았던 손수건, 옷에 묻지 않게 입었던 앞치마, 이것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흘러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에 출퇴근 시간에 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죠. 또 버스를 탈 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서로 몸이 부딪히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그 손길에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에 대는 손길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받는 사람은,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 역시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손을 대었나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옷에 손을 대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능력의 행하심과 능력이 나가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 주의 은혜를 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간절함, 그 믿음으로 내가 옷자락이라도 잡을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온 한 여인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에게 많은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소문에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자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회이며 그래서 실패는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됐으면 정말 그 여인이 얻어야 했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허사로 되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이 무언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기다려주심으로 작은 음성이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오랫동안 그 간절함으로 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타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타성화, 사전적인 의미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습성이 나태하게 굳어진 것.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습성이 나태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오랫동안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아 꾀하지 않아 나태해진 것. 결국 무리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타성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오랫동안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내 몸을 움직이지 않는, 내 마음을 쏟지 않는 타성화. 이것이 결국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12년 동안, 아니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병으로 남아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 너 그만 나에게 옷자락이라도 잡으러 나에게 와라.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너의 신앙의 모습, 영적으로 병든 그 모습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나에게 나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은 자신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 많은 무리를 비집고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는 몸의 치유를 원했습니다. 몸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심은 놀라운 그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준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몸의 치유를 원했던 이 여인, 이제는 마음의 평안.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육신의 치료만을 원해서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 28절에 보면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이 여인은 그러면서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어로 소조라는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지만 이 여인은 단순히 치료받는다는 의미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모든 마음과 몸과 영적인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며 이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그 많은 무리 중에 대다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무지하였습니다. 간절하게 소문 듣고 나온 그 한 여인, 그 여인만이 이 능력을 경험하며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나도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 내가 맡겨야 될 부분, 내가 감사해야 될 부분,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옷자락이라도.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로 금요 기도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잡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너무나 많은 매체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미디어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힘쓰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내가 가야 될 길이요,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너 지금 아픈 부분이 있느냐? 너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만 타성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나의 옷자락을 잡으러 나와라. 나의 옷자락을 잡으러 나와라. 거기에 능력이 있다. 너의 삶이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